예, 중년여행 29번째 시간입니다. 연말 연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셨죠? 저 나름대로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 두 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시간에 대한 강의 중년여행 29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우리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접시꽃 당신, 지금 우리 중년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나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입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카락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밭을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았다 일었습니다. 마음 놓고 큰약 한번 써보기를 주저하고 남루한 살림의 한 곳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일지를 모르고 악한 얼굴 한번 짓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의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 도종환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젊은 나이에 보내고 세상을 떠내보내고 그리워하면서 쓴 시를 모아서 1986년에 내놓은 시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가구라는 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후에 다른 자매하고 결혼하고 재혼 후 오랜 시간을 사는 뒤에 가구라는 시를 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입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낭독해드린 접시꽃 당신하고 비교하자면 정말 놀라운 시라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를 우리 이 시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끗 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 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닫이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머쓱해진 채 아내를 건너다 본다. 서로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졌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예, 먼저 제가 읽어드린 접시꽃 당신에서는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라 그러면 영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구라는 시에서는 삐걱이라는 단어입니다. 삐걱. 도종환 시인이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영언과 삐걱이라는 단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시가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시간의 그 힘이라는 거죠. 시간은 이토록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인의 시 두 편만 가지고 카이로스 시간이냐 크로노스 시간이냐라고 결정짓는 것은 좀 성급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껏 공부해온 시간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접시꽃 당신에 등장하는 남편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앞두고 부인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를 공포와 비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죽음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거나 혹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만큼 불편한 일도 없죠. 우리는 죽음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멸망과 동일시합니다. 사라짐,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 공포, 비통과 같은 것이죠. 인생 전반부에서 겪어야 했던 도종환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조금 부족하지 않았답니다. 재혼 후에는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져 있죠. 이를 한마디 단어, 삐걱이라는 단어. 정말 천재적인 시적 감각이죠. 그죠? 크로노스 시간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도시인이 정치하지 말고 계속 이런 좋은 시를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카이로스 시간에서 부인의 죽음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죽음마저도 제대로 지켜보기의 과정을 겪고 나면 죽음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대로 지켜보면 오히려 죽지 않고 100살, 120살, 130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겨울이 오면 다른 나무들의 잎은 다 떨어지는데 지 혼자서 파랗게 달려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죽음을 제대로 지켜보았던 장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장자의 친구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장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내의 시신 앞에서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 장자를 보고 자네 미쳤나? 아내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도 않느냐라고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 친구들, 내 아내가 막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나? 하지만 아내의 시신을 가만히 지켜보니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던 것뿐 아니라 형체도 없었으며 형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숨결도 없었지. 있는 듯하고 없는 듯도 한 희미한 혼돈 사이에 있다가 변하여 기가 생겼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생겼다가 오늘 다시 변하여 본래 죽음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
오는 것하고 같은 이치라네. 자네들도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이제서야 내 부인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하늘의 거대한 방에서 고요히 잠을 자려는데 내가 소리 지르며 그 곁에서 운다는 것은 생명의 이치를 모르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이제 막 고가며 슬퍼하기를 그치고 이렇게 북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지켜보기에 큰 서성이죠. 장자는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지켜봄으로써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주 만물이 나와 내 부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도가의 한 현자가 서성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생명을 사랑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생명을 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았고 물러날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태연하게 왔다가 태연하게 갔다. 이와 같이 스승들은 죽음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지. 인간의 수만으로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다. 저는 장자 그리고 위대한 우리 도가의 스승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세계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느 장면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한복판에 거리 한가운데 바구니 안에 한 움큼의 채소와 생선 몇 마리를 담아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소쿠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전에 소개한 장자나 도가의 명상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자기가 어떻게 이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짜 자기가 마음 안에 들어와서 분심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루카 11장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글자 그대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 해서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여러분들, 요 부분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성사도 하고 안에 우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느님의 제자가 되는데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령들은 내 안에 있는 가짜 자기들은 내가 내 안을 말끔히 채웠을 때 밖에 나가서 청소할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 친한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 말씀은 영적인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성직자들, 수도자들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짜 자기를 잘라버리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
도가의 말씀대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이더라도, 선하게 보일지라도 함부로 하늘의 뜻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 바닥에 소쿠리 하나만을 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할머니들이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이 지켜보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알고 있다는 생각도 모두 버리고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내가 우주 만물과 합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되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입고 있는 것,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도 집착하는 것은 오직 물질 안에서 기생하는 가짜 자기에 대한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건강쇄신증 너무 많죠. 물론 가까워요. 가꾸고 해야죠. 돌봐야 되겠죠, 나를. 하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 이 또한 하늘의 뜻에 저항한다는 겁니다. 왜 스승들이, 우리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무한과 하나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제가 좀 전에 장자 그 비유에서도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을 봤댔습니까? 자기 부인이 우주의 저 커다란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했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내가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내 힘으로 죽을 똥살똥.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지 말라고. 교회는 우리 없이도 하느님께서 잘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죽음은 단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바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순교자들의 위대한 스승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직 부분만이 죽음을 맞습니다. 전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자도 자기 아내의 죽음, 처음에는 부분을 보다가 나중에 전체를 보았다는 거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나 원자가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에 대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절실해져서 죽음,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공포가 그 육체와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모든 대극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극 아시죠? 그죠? 남과 북, 남자, 여자, 하늘, 땅, 극과 극으로 있는 거. 이런 대극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비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심청으로 볼 때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것이죠. 장자가 자기 부인의 죽음에서 이런 것을 봤댔는데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과 가구에 나오는 당신은 당신이 전혀 다른 것도 이런 분리된 생각들, 이언론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에 나오는 영원한 당신,
영혼에 대해서 놓치하려는, 죽음을 놓치하려는 그 절박감을 접시고 당신에서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가구, 삐끄기라는 단어. 이 단어 한마디에 크로노스 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기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죽음마저도 장자처럼 자기 아내를 오히려 기쁘게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장자의 지켜보기는 도가에서 위대한 서성들, 우리 순교 성인들 뿐만이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서도 우리 할머니들 삶 안에서, 하루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새해 시작하면서 시간에 대한 강의 이렇게 마칩니다. 또 한 해 또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시간도 한두 주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란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제대로 된 지켜보기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한참 동안 또 한 20강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우리들의 이제 본론이죠. 우리들이 이 마지막 단계 지켜보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 또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